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계실 테고,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또 이 한 해 집중해 왔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들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오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은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약성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현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학자들의 학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정들을 중심으로 신약 성서 안에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단이란 뭘까요? 다를 이자에 끝다자 쓰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종말론이 다르면 이단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이단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고요. 이단의 성립 요건 두 가지는 크게 보면 이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정통적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과 그 교회가 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고 성경적이며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이 성립돼가는 두 가지 요소인데요. 좀 더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 네 가지를 방금 것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통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이 정통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들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좀 이따 다뤄볼 것인데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이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다른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 네 번째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따르는 데 있어서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따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단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반영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신약성경 초기의 이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 프로그램을 꺼내고요. 신약성경 안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성서에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 한국말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이단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의 원어는 하이리레시스입니다.
이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4번 이단이라고 번역됐고요. 한 번은 이 하이레시스의 형용사형이 한 번 이단이라고 번역돼서 총 5번 이 하이레시스 명사형과 형용사형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단이라고 5번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5개의 번역들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이단이라고 언급하는 본문들인데요. 자, 사도행전 24장 5절 그리고 24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결례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들이 그 서원을 마칠 때에 결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에서 구원 얻게 되면서 그가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지는데 그 가이사랴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송사를 하게 되고 그 재판에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하이레시스가 이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답변할 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하죠. 현저한데 그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당 짓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 그런데 이게 당 짓는 것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것은 이제 번역이 좀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현대어 성경 또는 NRSV, NIV, ASV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여기는 당 짓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도 이기적인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당 짓는 것이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그리고 요 하이레시스를 이제 이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섹터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정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진정한 초대교회의 이단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이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형용사형이죠. 하이레티코스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에서. 좀 이따 이제 디도서 이 부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내쳐라. 이제 이럴 때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제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데요. 신약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그냥 신학생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실제적인 이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 하이레시스 이단으로 번역했던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그 전체를 한번 검색해 보았죠.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단으로 번역됐던 하이레시스는 총 9번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섹트, 종파나 스쿨, 학파나 스콜라나 에피쿠로스 같은 이 학파를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를 언급할 때도 이 하이레시스가 번역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당 짓는 거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좀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죠. 또는 그룹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바이블엑스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참조해서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봤는데 이러한 하이레시스가 9번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용례를 살펴봤더니 4가지로 사용되더라라는 것을 일단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용례를 하나씩 볼게요. 이 하이레시스가 첫 번째는 어떤 용례로 사용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는 열심당원 이런 것처럼 당파라는 의미로 신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런 당파의 하나로 인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일단은 유대교의 종파를 언급할 때 이 하이레시스가 사용됐고요. 두 번째 용례는 유대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특히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처럼 하나의 유대교 안에의 분파로서 나사렛 분파로서 이해할 때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재판받는 부분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4장 부분이요. 나사렛 이단이다. 이단이라고 사실은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문맥이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앞에서 봤던 유대계의 종파 중에 하나로서 나사렛 예수를 어떤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종파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나 문맥상이나 내용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에클레시아인 초대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이 하나의 분파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2년 동안 셋집에 있는 동안 유대의 장로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 내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해서 기독교를,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하나의 유대교의 분파로 이해했다라는 용례로 3번 사용되어진 거죠. 9번 중에 3번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분파를 얘기할 때 또 3번은 기독교를 유대교 하나의 분파로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레시스의 또 2가지의 용례는 기독교 안에서 나름대로 이게 섹터화해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편을 짜가지고 이익단체가 되려고 했던 것 같은 편당이죠. 이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갈라디아 5장 20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당짓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적인 태도이고 여기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당짓는 것의 의미인데 사실 이것도 번역이 시원치 않은 번역인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자기네끼리 당을 져가지고 권력단체가 되거나 힘을 얻거나 자기가 더 낫다고 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기심에 의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레시스의 3번째 신약 성경의 용례이고요. 사용이고 이 4번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신학적인 이단, 기독교 교회 안에 신학적인 이단을 언급하는 본문이 베드로서 2장 1절과 디도서 3장 1절이라는 거죠. 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했고요. 디도서 3장 1절은 하이레티코스라고 하는 하이레시스의 형용사형을 썼는데 둘 다 이제 이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단이라는 의미로서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2개의 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 2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동일한 초대교회의 이단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에게로 어떻게 또 이것이 교훈이 되고 적용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복음의 초기에 나타나는 이단과 그리고 1세기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의 내용으로 2개를 나눠서 제가 이제 본문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 디도서 부분까지가 기독교 초기의 메시지라면 베드로후서는 기독교 후반의 이단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세기 초 중반의 이단이요. 예수님이 오셨던 AD 30년부터 한 70년 사이까지의 1세기 초중반의 이단들 왜 여기서 제가 잘랐을까요? AD 70년은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이해되면서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했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스데반이나 이런 분들은 그 회당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AD 70년을 전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이게 AD 70년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히 단절, 분리가 요 시점으로부터 AD 66년부터 73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유대 전쟁 이후에 바리새파가 유대 지역의 지도 세력으로 로마에서 세워지면서 그 바리새파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완전히 출교하게 되는 일이 이제 80년의 중반에 명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큰 변혁기 이전에 이단의 모습이 있고요. 그 이후에 기독교 이단의 모습들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 이 두 개가 좀 겹쳐 있어요. 시대를 구분할 때. 그러나 제가 대충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초중반의 이단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전파, 복음 전파가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주로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위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적은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11장 정도까지 이제 열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 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는 그런 과정들이 1세기 초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기독교 복음 전도자 사역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말이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12사도, 바울, 바나바, 아볼로, 실라, 디모데 등등이죠.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복음이 유대인 사역자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요. 그때에 모든 문제가 있냐면 복음 전파자인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오해해서 복음을 잘못 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이단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계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1세기 초중반의 이단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보시면요.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초대 복음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과 상충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후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율법이 규정한 날과 절기죠.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포함해서요.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율법이 규정된 음식법과 문화와 풍습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과 가장 대표적으로 충돌하는 게 뭘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일반적으로 광장에서 이 고기를 파는 곳에서 대부분 이 고기는 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왔던 고기들인데 이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제 고기는 못 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한마디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단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세기 초중반의 이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삶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